오늘 또 반갑습니다.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은 설화, 무가입니다. 자, 제석본 풀이인데요. 천상적 존재인 도승과 지상적 존재인 당금애기가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보통 애기가, 보통 처녀가 그 신이 된 이야기입니다. 도움되는 국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잡입니다. 오늘의 힘든 하루도 신이 되기 위한 시련일지도 모릅니다. 천상적 존재인 도성과 지상적 존재인 당금애기가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착하고 예쁜 당금애기가 삼신이 된 사연입니다. 제석본풀이 해설입니다. 제석본풀이는 당금애기가 삼신이 되고, 삼신은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세 아들이 제석신이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도성이 당금애기를 범하는 것이 이상하다고요. 도성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우스도 인간들과 바람을 피워서 많은 신들을 낳았습니다. 최고의 영웅 헤라클레스도 그렇게 태어났고 신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리스 로마 신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신화가 있습니다. 삼신은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임신하게 하고 산모와 아기를 돕는 신입니다. 집안의 사람들의 수명, 자손, 운명, 농업 등을 관장하는 신을 제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비유하면 삼신은 아르테미스, 옥황상제는 제우스, 제석은 헤라가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봄도 어두운 동굴 속에서 마늘과 쑥을 먹고 나서야 인간이 되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걸리고 나서야 신이 되었습니다. 주몽도 목숨을 건 탈출 후에야 동명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원혼을 위로하는 바리공주도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야 죽을 고비를 넘고 나서 신이 되었습니다. 어렵더라도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저도 다짐해 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서사모가 바리공주입니다. 바리공주가 죽은 원혼들을 위로하는 신이 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인데요.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서사무가입니다.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 있다는 거죠. 지역에 따라 명칭은 달라 제석, 봄풀이, 당금애기, 제석굿, 전라남도에서 이를 부른답니다. 초공, 봄풀이, 제주도에서 이를 부른답니다. 제석, 봄풀이의 남자 주인공은 천상에서 인간 세상으로 하강하거나 인간 세상에서 천상으로 승천하는 내용으로 미뤄볼 때 원래는 천신, 천상계의 신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교가 전래된 뒤 그 영향으로 스님, 도성으로 바뀌었다. 제가 이 도성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라고 이야기했죠. 이에 남신은 천신으로서 여자 주인공은 당금에게는 지역을 수호하는 여신으로 생산신, 생산을 담당하는 신, 위의 삼신과는 좀 다르죠. 걱정 마세요. 보기가 주어집니다. 삼신은 아기를 점지해주고 그 출산을 돕는 신이었잖아요. 성격을 가지며 부계 신인 청신과 목계 신인 지신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곧 후계자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천부지모형, 천상계의 아버지, 땅의 어머니, 지상계의 어머니입니다. 신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 및 구성과 관련해서 당군신화도 그렇죠. 천상계의 한웅, 지상계의 웅녀잖아요. 주몽신화도 그렇죠. 자, 천상계의 해가 해가 뭡니까? 유화부인입니까? 유화부인이 보였죠. 비쳤죠. 유화부인은 지상계입니다. 그죠? 해는 천상계죠.
천부지모형, 천상계의 아버지와 지상계의 어머니의 건국 국조신화와 같은 유형입니다. 또 무녀의 창과 장구제비, 창은 여러분 판소리에서 들었죠. 무녀가 부르는데 판소리는 어, 광대가 부르잖아요. 창자가 부르죠. 무녀의 창은 판소리에도 창이 있죠. 안일이가 아닌 창이 있습니다. 장구제비는 판소리에는 고수가 있지 않습니까? 반주가 어우러진 연행 방식과 관련하여 판소리 전통극과 유사하고 그 기원이 된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옛날에 9아들을 둔 끝에 당금액이라는 예쁜 딸아이를 낳아 기른 명문 집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특별한 일로 인해 집을 떠나자 당금액이 혼자만 집에 남았습니다. 이때 한 스님이 당금액이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집으로 찾아와서 시주를 달라고 하다가 당금액이 집에서 하룻밤 머물기를 청합니다. 스님이 당금액이 집에 다녀간 뒤 당금액이는 잉태를 하게 되었고 가족들이 집에 돌아와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되자 당금액이를 집에서 추방합니다. 당금액이는 뒤산 바위 굴 속에 들어가 살며 그것에서 혼자 아들 세 쌍둥이를 낳아 기릅니다. 아이들은 자라나 아버지를 찾고 싶어 하자 아이들과 함께 스님을 찾아가 신의 직함을 받고 신이 되었다는 뜻이죠. 당금액이는 삼신이 되고 아이들은 제석신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입니다. 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금액이는 어려움을 거쳐서 무속의 신, 삼신, 아기를 점지하고 돌보는 신이 됩니다. 지상적 존재죠. 스님은 당금애기를 임신하게 하고 당금애기와 세 아들에게 신의 직함을 줍니다. 천상적 존재입니다. 제우스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죠. 당금애기의 아들 제석신이 되는데요. 제석신은 집안 사람들의 수명, 곡물, 의류 및 화와 복에 관한 일을 담당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헤라와 비슷합니다. 아홉 오빠는 당금애기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당금애기를 죽이려는 아들들을 설득하여 당금애기를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지상적 존재인 당금애기와 천상적 존재인 스님의 만남으로 제석신이 탄생한 천부지모형 신화입니다. 무가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무가는 무당이 구슬할 때 부르는 노래로 우리 민족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설, 판소리 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술성은 점을 치고 예언하고 나쁜 것을 물리치고 질병을 치료하는 성격이잖아요. 무가에는 당연히 이런 게 있겠죠. 신성성, 신을 청하여 소원을 빌거나 신의 이야기로 신성성이 있습니다. 오락성, 공연예술로 관람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오락성이 있습니다. 무가는 주술성, 신성성, 오락성이 있고요. 또 전승성도 있습니다. 무당이라는 특정 부류에 의해 전승되고 일반인에게는 전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이걸 부르는 사람들은 무당이라는 것이죠. 율문성은 운문이라는 거죠. 무가는 사음보의 율문이 나타납니다. 제석본풀이, 본풀이는 신의 근본 내력을 풀어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석신의 본풀이잖아요. 제석신의 내력을 풀어낸 이야기죠. 신과 인간의 양면성을 지닌 인물에 의해서 신계와 인간계가 함께 펼쳐집니다. 제석본풀이의 경우 천부지모형, 아버지가 하늘이고 어머니는 땅에서 나온 사람이죠. 신화로 분류되며 남자 주인공인 남신은 천신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는 도승이죠. 여자 주인공인 당금에게는 지역을 수호하는 여신으로 나중에 제석신을 낳는 생산신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화의 본디 내용은 부계 신인 천신과 목의 신인 제신의 결합을 통해서 도승과 당금애기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제석신이죠. 곧 후계자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오랜 기간 전승하면서 불교 영향을 받아 변모하게 된 겁니다.
감상하기입니다. 장구반조가 묻는다. 장구제비가 장구반지 없이 사슬을 받아 무녀의 흥을 돋운다. 자, 장구제비는 장구 치는 사람이죠. 판소리의 고수와 같은 반주자 역할을 합니다. 말로 우리 보면은 요 판소리 소용 안일이라고 나옵니다. 이야기로 하는 부분으로 판소리의 안일이와 유사합니다. 판소리는 창과 안일이, 무가는 말로와 창으로 전개됩니다. 무녀 이렇게 계문경으로 치니 9방 고방문이 잠겼던 문이 다 열려집니다. 자, 계문경은 문이 열리게 하는 경문, 주문이죠. 고방문은 창고의 문입니다. 창고 문이 열렸다. 앞에 당금애기가 고방문 잠겨서 시주 왔는데 시주하라 하니까 고방문 잠겨서 줄 수 없다고 하자 스님이 도술로서 주문을 외워서 고방문을 열었죠. 자, 이제 뒷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넘어가고요. 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적 제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블로그나 또 파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갈래는 서사무가 설화 신화입니다. 성격은 신화적이고 또 서사적이고 줄거리가 있다는 거죠. 우속적이고 또 주술적입니다. 주제는 고난을 극복하고 삼신이 된 당금애기입니다. 고난 끝에 삼신이 된 당금애기 일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제석본풀이의 의미는 제석신의 근본을 풀어낸 것으로 천상적 존재와 지상적 존재의 결합으로 탄생한 제석신이 탄생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당금애기가 삼신이 되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고요. 원풀이는 무당들이 구슬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무녀의 구연과 장구제비의 반주로 진행됩니다. 말은 곡조가 없는 사설이고요. 창은 곡조가 있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판소리 안일이와 창과 같죠? 판소리와 비교하면 무당은 창자고 장구제비는 고수고 말로는 안일이고 창으로는 창이죠. 이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신성선과 오락선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요. 우리나라 고대 신화의 영향을 또 받았습니다. 당군신화와 주몽신화의 영향을 받았죠. 구현되는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무녀가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무녀가 여러 사람 역할을 하잖아요. 주인공이 고귀한 혈통, 비범한 능력, 고난을 극복한다는 면에서 영웅소사 구조와 일치합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